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따 거시기 뭐라고 했냐? 어색하죠? 제가 서울 사람이라 예, 어쨌든 이 아따 거시기 이거는 전라도 사투리일까요?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일까요? 전라도요? 네. 아따 거시기 중에 거시기는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잘 모르셨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아따 거시기가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거시기라는 단어가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얼른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바로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 뭐냐, 뭐 거시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이고요. 콕 집어서 말하기 좀 거북한 상황일 때 쓰는 표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시기가 표준어인 줄은 잘 몰랐어도 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떤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성경에도 거시기라는 단어처럼 분명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근데 성령님은 한 단어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좀 다릅니다. 성령님은 약간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잡힐 듯 잡히지 않고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에는 뭔가 아는 것 같고요. 참 아리까리한 것이 성령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하나님, 예수님, 깍두기처럼 성령님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요. 더불어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를 지으면서 사도행전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썼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요약본을 사도행전 이 1장 맨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찾아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따스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들, 여러 방향들로 갈래갈래 갈라져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전생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라진 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신 분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율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 율법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안식일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900m 내로 걸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승천 장소를 900m 안에 있는 감람원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세심하게 배려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셨을까요? 게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도 하셨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우뚝 서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원하게 답도 해주지 않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되게 사람 민망해지는 그런 대답만 하실 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점점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그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성령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구약에서도 예언자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시적이고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순차적인 계획, 경륜이라고 하죠. 이 경륜 속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떠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세심하게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분인데 그냥 떠나시지는 않았겠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곧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부터 준비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거예요. 급기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기는 없고요. 성경책 보셔야 돼요. 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제자들은 이전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혀가실 때 두려워서 도망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승천 이후에는 이전처럼 겁에 질려서 도망가거나 흩어져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차 한 잔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 떡을 떼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것도 아끼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기도가 어땠겠습니까? 내 한 몸 잘 살게 해달라는 바람과 소망만은 아니었겠죠.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삶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사람들이 각기 나라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척 거슬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기이하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하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마음에 찔린 이 사람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한 이야기가 이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전이 준비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만히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거할 처소가 준비되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들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믿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기도한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용인영락교회는 공동체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된 가운데 준비된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곳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은 어떻게 오는 건가? 하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냥 계속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한 단계 앞으로 나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 모두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특권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모습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가축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죠. 그런데 소리가 나기를 잡아 먹으라, 일어나 잡아 먹으라. 3번을 옥신각신하면 난 안 됩니다. 잡아 먹어라, 안 됩니다.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 환상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찾아서 바로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따라가라.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따라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왔을 때 어떤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난할까요? 이방인과의 그 교제, 그것은 금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는 그 이방인들과는 함께 먹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겼다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근데 원래 베드로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책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그럼 다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 그 땅끝까지 가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이방인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베드로조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허무신 막힌 담을 모두 무너뜨리진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그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꺼려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어요.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장벽을 허물어 주시니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전에는 할 수 없던 행동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를 만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 역시 주님을 믿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을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이 로마에도 주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마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재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결국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특권과 책임을 다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것, 자신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들에만 집중했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의 특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성령행전의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사람들은 장벽을 무너뜨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의 장벽들, 지역적일 수도 있고요, 나의 편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틀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며 나아가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악은 사라지고 주님의 승리를 고백하며 승리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시대에 그랬듯이 지금 우리 곁에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가요? 우리 유치부 찬양에는 주님 함께 계세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뭐 이런 찬양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그냥 그리워지지 생각만 할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 곁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계승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결국에는 이 교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장벽을 허물기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죄악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랑하고 섬기고 풍성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된 책임을 다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원래는 적용 찬양을 다른 찬양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찬양하면서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면 이렇겠구나, 성령의 임하심이 없을 때는 짝짝 갈라진 논두렁 밭두렁 같지만, 그래서 보기에도 흉하고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땅 같지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촉촉한 단비로, 그 촉촉한 단비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